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과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서 다시 힘을 내서 군사들과 함께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특별한 하나의 행동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들고 있던 이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그 동작 말이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다음 날 이제 아이성을 쳐들어간다 하면은 그날 밤에 이 군사 3만 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리 아이성 쪽으로 보냅니다. 가서 눈에 띄지 않게 그 성 뒤쪽에 어느 숲 같은 그런 곳에 매복해 있으라, 꼭꼭 숨어 있으라, 그렇게 먼저 보내고 매복을 하게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피해는 최소한도로 줄이고 또 전투를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전날 밤에 미리 군사들을 다 보내서 매복시켜 놓고 날이 밝자 나머지 군사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직접 그 아이성 앞으로 나가서 싸웠던 것이죠. 정면으로 그렇게 맞붙어서 싸우는 것처럼 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몰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만만하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첫 번째 전투와 같지 않았죠. 이미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다 이 전투에서 지게 되고 패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아간을 다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와 힘을 주겠다 약속하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리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 다 그랬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비록 우리가 졌지만 이제는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분명히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전투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성 앞에서 정면으로 맞붙던 군사들은 연기를 잘 해야 됐습니다. 마치 배우처럼 조금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도망치는 것처럼, 지난번처럼 뭐가 안 돼서 도망가는 것처럼 적당히 그렇게 싸우다가 뒤로 빠지는,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성의 군사들 점점 멀리 이렇게 이끌어 내와야 했던 것이었거든요. 싸우는데 그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안 나오고 있으면 그 성을 점령하는데 더 힘드니까요. 그래서 패배하는 척, 그렇게 연기를 잘하니까 이게 먹히더라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성 사람들이 신난 겁니다. 야, 저놈들 또 도망간다. 별것 아니다. 마저 따라가서 마저 우리가 물리치자. 이러면서 막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간 그 이후에 그 성 뒤에 매복하고 있었던 그 3만 명의 군사, 그들이 아이성으로 이제 몰려 들어가게 되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작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때다. 지금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높이 들어 올려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매복하고 있었던 성 뒤에 숨어있던 그 군사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아이성 사람들을 많이 끌어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해라 라고 하면서 단창을 높이 들어 올린 것이었죠. 아이성을 향해서요.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요만큼 짧은 창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그런 창을 짧은 창, 단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긴 창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창. 그것은 말 타고 오는 적들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찌르려고 길게 만든 것. 그건 들고만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단창은 이제 사람 머리 키 정도 되는 그런 창이니까 분명히 그걸 잡고서 지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매복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미리 신호를 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맞추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동작을 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일어나서 너희들도 전투에 가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하고 여호수아만 아는 그런 사인이다, 이 단창 드는 것이 여호수아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높이 그 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다 이렇게 봐라, 매복한 우리 군사들 날 봐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복했던 군사들 틈에서 한 명이 막 헐레벌떡 막 여호수아에게로 달려오지 않겠어요? 달려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 어쩌라는 건데요? 물어볼 거잖아요. 뭘 알아야 하죠. 뭘 하긴 사인을 보내주는 것 같은데 뭘 알아야지 뭐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리 맞춰놨던 동작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창을 들면 그것이 신호다. 그걸 알아듣고 너희들도 나와라 하는 그런 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단 한 번의 사인을 주고 내려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들고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단지 매복했던 군사들에게 나와라 하는 그 사인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동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 저 뒤에를 보면은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사인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라고 하셔서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신호를 보내서 매복된 군사들이 나와서 전쟁에 가담하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야 이거 그럴듯하거든요. 야 이 폼 멋지지 않냐 이러면서 탁 이래가지고 막 창을 들고서 이러고 있는 거, 야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면 폼 좀 나겠는데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으면 성경이 그걸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왜 기록하냐 말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러고 있든 저러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구나. 단창을 들어 올리고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셨구나.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끝까지 여호수아가 그것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속 들고 서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또 한 명의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요. 누구세요? 모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 도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고 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밑에 돌을 받쳐서 이제 앉게 하고, 그리고 한쪽에 한 명씩 그 팔을 잡고 옆에 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팔을 올린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월하게 아이성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끝내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것은 상징적인 자세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단창과 이스라엘의 승리 간에 어떤 직접적인 물리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들어 올리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죠. 여호수아가 들어 올리는 팔 거기에 무슨 마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떤 그 동작을 흉내낸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모세가 팔을 올렸다, 여호수아가 팔을 들고 단창을 들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창피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하루 종일 동상처럼, 마네킹처럼, 얼어버린 사람처럼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바보 같은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는 걸 백성들이 다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지난번에 쫓겨갔던 그 패배의 쓰라린 기억들, 그 연약하고 무너졌던 그 기억들, 그것을 씻어내 버려라. 그리고 지금 창을 들고 공격 명령을 내리는 저 여호수아의 용기 있는 모습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라 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한 번 올렸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짧아서 내가 못 봤어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팔을 들고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저 모습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공격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 이 이유, 이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렇게 들어 올려진 저 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자신감, 이 믿음, 이걸 갖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전투가 힘들어서 막 밀린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지는 것처럼 밀린다 할지라도, 그때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이거 지난번처럼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엄습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그때 눈을 살짝 돌려서 여호수아를 바라본다면, 맞아, 달라진 건 없어.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취소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후퇴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야. 여전히 여호수아의 창끝은 아이성을 향하고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신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다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 리더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 한 장면 한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직분자가 인간적으로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마치 길거리에 여러 광고판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 움츠러들 때, 그럴 때 우리 곁에 늘 한결같이 서 있는 그 직분자, 그 리더, 그 믿음의 모습,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저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지 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한 30년밖에 하지 않은 초신자,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30년 정도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초신자예요. 그러니 다른 분들,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집사님들 보면서 그런 초신자분들은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믿음의 자세이구나,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단 말이죠.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보여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취했던 한 자세, 공격하라 하면서 막 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던 그 늠름한 모습, 그것이 한 번으로 잠깐으로 끝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을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남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그러고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섬기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난 더 힘들어서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난 힘이 너무 붙인다,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드실지라도 이 여러분의 귀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그분들의 마음속에 각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결같은 모습 앞으로도 20년, 30년, 50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창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잖아요.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섬기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여러분께 20년, 30년, 계속해서 50년 여러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교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